시기, 강력한 에너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극을 보면 예전의 사극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이제 퓨전 사극들이 많이 이렇게 방영이 되는데, 그 소재를 보더라도 이렇게 의상과 관련돼서, 요리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의술, 그림, 예술 이런 것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소재들이 사극에 쓰여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사극하면 주로 이제 많이 쓰여진 소재가 전쟁신, 전투 이런 것, 그런 거 아니면 이제 궁중에서 후궁들끼리 서로 이렇게 막 이제 누가 그 왕의 그 총애를 더 얻을까 이러한 이제 사극들이 이제 주를 이루었죠. 사실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폭군 연산군의 어머니인 그 패비윤 씨가 이제 후궁들을 이제 시기하여서 그 후궁들에게 막 폭언을 하고 그 폭행을 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이제 폐비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이제 훗날 이제 폭군 연산군이 이제 엇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이제 원인이 되죠. 또 이제 사극하면은 이제 장희빈이 빠질 수 없습니다. 후궁 주제 인현왕후를 시기하여서 일을 꾸미다가 이제 그것이 들통나는 바람에 결국 이제 사약을 받고 죽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시기심은 여성들 사이에서 유독 많이 나타나는 그런 감정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남성들 사이에서도 이런 시기심이 작동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서를 같이 보고 있는데, 이 창세기만 저희가 이제 한정해서 보더라도 아벨을 시기하여서 그의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또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들, 그 이스마엘이 자기의 그 어린 동생 이삭을 시기하여서 막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서 이삭이 계속 파는 그 우물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자, 그리고 또 라반의 그 아들들이 야곱이 막 이렇게 부유하게 되니까 마치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것을 이렇게 빼앗아간 것처럼 그렇게 막 몰아붙입니다. 이것도 이제 야곱을 시기해서 벌어진 일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의 형들, 이 형들도 요셉을 얼마나 시기했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요셉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요셉이 형들과 그 양떼들이 이제 평안한지 이제 살피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 이제 요셉이 형들이 있는 그 도단 지역까지 이제 다 다다랐어요. 거의 헤브론에서 그 도단까지 한 100km 정도 되는 먼 길을 그렇게 이제 요셉이 걸어서 온 거죠. 이제 자기들, 이제 형들이 있는 그 곳으로 이제 요셉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먼 길을 걸어온 이 동생을 바라보면서 형들이, 야, 너 이렇게 먼 데까지 어떻게 왔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맞아줘야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그런데 따뜻하게 맞아주기는커녕 이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예, 지금 형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동생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겠대요. 자, 그리고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은 것처럼, 짐승에게 물려서 죽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자기 아버지인 야곱이겠죠. 자, 아버지가 누구보다 요셉을 사랑하는지 이 형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을 죽이고 짐승이 잡아먹은 것처럼 속이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까? 아마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나누고 있는 이 사건이, 이런 사건이 SNS나 인터넷, 이게 뉴스에서 이게 뜨게 됐다면, 아니, 어떻게 이런 짓들을 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경악할 만한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그런데 형들의 잘못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요셉을 죽임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자, 형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 꿈, 요셉이 형들에게 들려줬던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요셉을 저렇게 잡아 죽이는데 저 꿈이 이루어진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셉이 그런 꿈을 꾸고 싶어서 요셉이 그렇게 꾼 겁니까? 아니, 요셉이 형들을 좀 이렇게 놀려주려고 지어낸 그런 이야기였겠습니까? 아니죠. 그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에요. 자, 그런데 그 꿈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형들은. 자, 그러니까 이 형들은 첫째는 동생에게 지금 몹쓸 짓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가슴에 엄청난 그런 대못을 박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스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이 사전에 이렇게 오랜 시간 모의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저 요셉 꼴 보기 싫어, 저 자식 이번 판에 그냥 아예 없애버릴까? 이렇게 나온 계획인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어떤 이렇게 모임에서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났어요. 좋은 마음에서 친구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자신의 그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렸을 때 확 속에서 열이 받으면서 이 자식아 하면서 확 화를 내는 것처럼 갑자기 그 친구를 향해서 못된 말을 폭언을 확 쏟아내는 것처럼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 친구를 향해서 손찌검을 확 하는 것처럼 지금 그와 같이 이 형들이 요셉에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큰아들인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의 그 계획에 반기를 들고 나서요.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예,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기만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르우벤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형제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지금 하는 것이죠. 왜요? 왜 르우벤이 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건져내어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것은 형으로서 동생을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일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 큰 아들로서 이 르우벤은 책임을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 자, 이전에 이 르우벤은 그 서모인 비라와의 그 좋지 않은 그런 관계로 인해서 아버지 눈밖에 난 그런 상태이죠. 자, 그런데 요셉마저 죽었다? 자신이 직접적인 그런 책임자는 아니지만 맏형으로서 동생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버지 앞에서 또 면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셉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 르우벤이 요셉을 구원하려고 하는, 구출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22절 말씀 끝부분을 보면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르우벤은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아버지가 어떤 충격을 받게 될지 뻔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마 아버지에게서 이 요셉을 빼앗을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는 이제 르우벤에게 이제 보너스와도 같은 것일 수도 있겠죠. 르우벤의 계획대로 요셉이 살아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말 많은 요셉이 미주알 고주알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실추되었던 자신의 입지도 회복될 거예요. 르우벤의 그 입장에서 볼 때. 자, 결국 르우벤의 말대로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어요. 그리고 이 형들이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형들이 식사하고 있을 때 요셉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요셉의 행동이나 어떤 말에 대해서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요셉이 형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구덩이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어떻게 탈출할까? 그거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 구덩이의 대략적인 깊이를 계산하고 뚫린 직경을 계산하고 내가 어떻게 도움다지를 해가지고 탁 뛰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게 요셉이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래, 어디 날 한번 죽일 테면 죽여보라지,
뭐? 날 노예로 판다고?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뭐 이렇게 체념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에서 이제 뒷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밝혀주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요셉이 아마 이 순간 굉장히 처절하게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형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는데요?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좀 알려줘요. 내가 그럼 고칠게요. 제발 나를 좀 여기서 좀 나가게 해주세요. 나 형들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나 좀 꺼내주세요. 제발.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했지만 아마 요셉은 더 처절하게 아마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형들은 자비를 베풀어 줄 생각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들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눈에 일단의 어떤 무리들이 자기들 쪽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포착이 되었어요. 한 무리가 낙타를 끌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해서 자세하게 보니까 저쪽에 이제 요단강 저쪽 건너편 길르앗이라든지 저쪽 이제 중동 지역에는 이제 향유라든지 이런 유향이라든지 여러 향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런 향품들을 싣고 이제 나중에 저 이집트로 가서 팔고자 하는 그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요셉의 절규에 그 형들 가운데 한 사람의 그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이때 유다가 다른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요셉도 우리 형제인데 저 요셉을 우리가 죽인들 우리에게 뭐가 유익하겠어? 야, 저기 오는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이 요셉 팔아버리자. 어차피 요셉을 치우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팔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유다의 주장이었어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유다의 제안을 들은 형제들이 이 구덩이에 있던 요셉을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팔리셨죠? 은 30에 팔리셨어요. 요셉은 은 20에 팔렸어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이 팔리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 그렇게 읽혀집니다. 자,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도 유다이고, 또 오늘 요셉을 팔자고 제안한 사람도 공교롭게도 유다라는 같은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 르우벤이 그 요셉을 살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는데, 이 중요한 순간 르우벤이 무슨 일로 그 자리를 비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 갔다가 굉장히 뒤늦게 그곳에 온 거예요. 이미 요셉이 다 팔려간 다음에. 자, 요셉이 없어진 것을 알고는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비통해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예, 르우벤이 지금 뭐라고 한탄합니까? 나는 어디로 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제 난 어떡하지? 내가 무슨 낯으로 아버지 얼굴을 보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르우벤은 동생 요셉을 구하고 싶었지만, 정말 마음만은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많이 해주고 싶죠. 자녀들이 잘 성장하도록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고 싶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가장으로서 가족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장은 다 이렇게 해주고 싶어 해요. 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르우벤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한들 다른 형제들이 르우벤이 그 요셉을 이렇게 구덩이에서 꺼내서 살려서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 형제들이 다 따랐겠어요? 다 용납을 해줬을까요?
대번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뭐야, 형만 지금 아버지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그럼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 저놈 저렇게 팔아버리려고 했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형제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루벤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한들, 정말 요셉을 아버지에게 살려서 데리고 가고 싶어 했다고 한들, 그 순간 다른 형제들의 이 저항에 부딪혀서 쉽사리 그 일을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미 그 엎질러진 물, 그것을 어떻게 이 형제들이 이렇게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막힌 타이밍에 이스마엘 상인들을 그 요셉의 형제들 앞으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그 방식에 있어서 그 사람을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떼어내서 그 당신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행하실 때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을 그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게 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 새로운 또 민족을 이루게 하지 않습니까? 야곱을 그 친척 아비 집에서 떼어냈어요. 자, 그리고 야곱을 편애하는 그 엄마 리브가로부터 야곱을 또 떼어내죠. 그리고 요셉은 오늘 말씀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요셉을 편애하는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서 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한 형들에게서 요셉을 또 떼어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이렇게 이야기를 딱 듣다 보면 그럼 이삭은요? 왜 이삭은 하나님이 안 떼어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모리아산으로 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그 순간 모리아에서 이삭을 묶어서 장작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이삭을 아브라함에게서 떼어놓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을 처리한 형제들, 이 형제들은 이제 인신매매라고 하는 이 심각한 사건을 그냥 그 우발적인 그런 사고로 위장하기 시작을 해요. 요셉의 옷을 찢고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묻힌 다음에 그 옷을 야곱에게 보내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들판에서 이 옷을 발견했는데 이게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아버지.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 형제 뻔뻔합니까? 또 자기들 입으로는 굳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요셉이 보니까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임을 당한 것 같아. 먹힌 것 같아. 지금 이 요셉의 옷 같은데 이 요셉의 옷만 이렇게 피에 묻어가지고 이렇게 찢겨져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그 옷을 본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예, 아들들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일부러 자식이들 입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옷을 본 야곱이 그냥 그 옷이 요셉의 옷이라는 것을 딱 알아보고, 아이고,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혔구나, 짐승에게 찢겼구나, 그렇게 이제 야곱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야곱, 여러분,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그 슬픔에서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해요. 아들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어서 요셉에게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장면을 야곱 옆에서 지켜보게 된다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이 아닐까,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고통스럽고 잔인한 상황이긴 하지만, 자, 과거에 야곱이 형 에서의 옷과 염소 가죽을 가지고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아들들이 요셉의 옷과 염소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인 야곱을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 이 요셉을 시기했던 형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이 요셉을 깔끔하게 치워버렸어요. 자, 요셉을 잃고 야곱은 슬픔 가운데 보냈을 것입니다. 무슨 삶의 의욕이 야곱에게 있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요셉이 사라진 후에 그 형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자,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형들이 이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총리가 된 이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감춘 채 이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막 거세게 몰아붙여요. 자, 그때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까 37절에서는 요셉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그가 부르짖었는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회상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애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우리의 동생을 그렇게 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벌로 오나 보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벌을 받나 보다. 지금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들의 마음도 그동안 편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하는 그 아버지를 볼 때 이 형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죄책감이 밀려왔을까요? 만일 이 형들 마음속에 그런 죄책감이 없었다면 오히려 이것이 그 형제들에게 더 큰 재앙일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 14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예, 여기 나오는 시기는 뼈를 썩게 할 정도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을 시기하였던 형들, 자, 이런 마음으로 이 시기가 요셉을 향한 증오, 그 미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까지 이르게 된 거죠. 요셉을 죽이지 않고 팔았다고는 하지만 이 형들은 요셉을 죽인 거나 다름이 없어요.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작은 것처럼 보이는 이 시기심이, 자 보세요, 형제들 사이를 찢어놨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고통으로 내몰았어요. 자, 시기심이 이와 같이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기심이 이것만이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 예수님도 유대인의 시기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넘겨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시기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관계를 깨뜨릴 수 있고요, 가족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넘겨버릴 수 있는 무서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시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자, 시기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읽다가 거기에 이제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길래, 맞다. 잘 정리해 놓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시기가 뭘까? 자, 시기.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서 느끼는 고통.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고통. 그러니까 지금 이 형들은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자 했잖아요. 원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인정과 그 사랑이 요셉에게 가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형들이 느끼는 그 고통, 이것이 시기라는 것이죠. 잘 정리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시기심 언제 발동이 될까요? 주로
같은 처지, 같은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시기심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섭섭함이지 아버지에 대해서는 시기심을 느끼지 않아요. 자,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함께 갈급해하는 같은 라인에 있는 요셉에게 지금 시기심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샘플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들, 또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드신 이제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교회에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30대 초반의 어떤 애기 엄마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나오고 기도에도 잘 참석하고 막 이렇게 해요. 또 이제 막 어르신들도 잘 섬기고,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그 성도님 막 잘한다고 막 칭찬을 해요. 그러면 한 50대 후반 60대 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여자 성도님을 보면서 막 시기심이 막 속에서 불같이 일어날까요? 아니, 저거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쟤만 저렇게 칭찬하지? 나도 저렇게 했었는데 왜 내가 하는 거는 아무 말 안 하고 저 사람만 저렇게 칭찬하지? 안 해요. 그런 거 가지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언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나랑 비슷한 또래, 나랑 거의 같은 레벨에 있는 그 집사님, 권사님을 막 칭찬하고 옆에 있는 나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할 때, 그때 뚜껑 열리는 거죠. 아니, 왜 저 집사만, 왜 저 권사만, 나도 예전에 저렇게 열심히 했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더니 왜 지금 저 집사만 저렇게 칭찬해? 막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막 잘 되고 막 이러는 거 제가 여러분들 시기할까요? 안 해요. 제가 그리고 저기 이찬수 목사님 교회가 막 이렇게 막 성장하는 것 같고 내가 막 시기하고 막 질투할 거 안 해요. 우리 특세 때 오셨던 강사님들 그 교회가 막 부흥한다는 이야기를 식사하면서 들으면서 막 제 속에서 막 불그락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막 치밀어 오를까요? 아니에요. 언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시기심이 일어날까요? 나와 함께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들, 그 교회들이 저거 나보다 별 없는데 막 그 교회가 성장한다는 이야기 들을 때 막 이렇게 속에서 막 시기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시찰, 우리 노예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들, 저거 특별한 것도 없는데 왜 저기 교회만 이렇게 성장하지? 막 이럴 때 시기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뭡니까? 나와 같은 레벨, 또 하나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시기심을 느낀다는, 멀리 동떨어지는 사람에게는 시기심을 안 느껴요. 근데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할 그 대상을 향하여서 이 시기심이 발동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시기심을 느꼈을까? 사울은 장인이고 다윗은 사위예요. 장인과 사위. 왜 장인이 사위를 그렇게 막 시기했을까? 똑같은 그 왕권, 사울은 다윗이 이 왕권을 탐한다라고 스스로 착각했어. 오해했어.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전혀 그 왕권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있는데, 사울 혼자서 다윗이 자신의 이 왕권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다윗을 그렇게 시기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두 집사님이 이렇게 늘 친하게 이렇게 잘 다녀요. 근데 맨날 지들끼리만 이렇게 다니니까 꼴 보기 싫어. 그러면 저 사람들 이렇게 딱 갈라놓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한 집사님만 딥다 칭찬해요. 야, 이 집사님이 진짜 뭘 해도 대단해. 뭘 해도 막 완벽하게. 뭘 해도 참 이 집사님 본받을 만해. 계속 그 집사님만 칭찬하고 계속 그 집사님만 막 이렇게 반찬도 해다 드리고 선물도 사다 드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 둘 사이가 금방 쫙 갈라질지어도. 그렇게 갈라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녀들이, 형제자매들끼리 우애가 너무 좋아. 저것들이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 한번 갈라놔 볼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중에 한 자녀에게만 몰빵해 보세요. 막 있는 거 퍼다 줘도 그 셋째에게만 막 퍼다 주고, 역시 셋째가 우리 집의 기둥이야. 셋째만 막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예 티나게 내가 죽으면 우리 집 모든 재산은 다 셋째 거야.
그래봐요. 그 좋던 그 형제지간의 관계가 쫙 갈라져 버린다. 여러분, 부부지간의 사이 좋습니까? 부부지간의 사이 괜찮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부부지간 너무 우리 사이 좋은 것 같아. 조금 이렇게 좀 관계를 조금 이제 소홀히 할 필요가 있어. 어떻게 하면 돼요? 상대방 부모 신경 쓰지 않으면 돼요. 내 부모에게만 용돈 디립다 갖다 주고, 내 부모만 챙겨주고, 내 부모만 차별해서 특별한 날 이렇게 막 서포트 해보세요. 그러면 부부지간의 좋던 관계들도 쫙 갈라질지어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이 시기심이라는 게 언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삶을 삐집고 팍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기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큰 난리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세례 요한은 잘 나가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만을 찾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어떤 이상한 인간이 나타난 이후로 사람들이 그 예수에게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사람들이 다 저기 있는 저 예수에게만 저렇게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이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메시아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이 그 제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앞서서 예비하러 온 사람이야. 자, 이것을 증거할 자들이 바로 너희들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냥 예비하는 자라고 증거할 자가 바로 너희들이야. 그걸 증거해야 돼. 그리고 신랑이 결혼할 때 그 친구가 옆에서 그 신랑이 결혼하는 것으로 막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그 기쁨이면 충분해. 이렇게 세례 요한이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다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능, 능력, 기회,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지만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도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지, 그렇게 하면 이것은 받더라도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어색해하지 마시고, 뭐 이런 것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 저 집사가 나 좀 이렇게 좋아해 주면 안 돼요,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저 권사님만 막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니 성도님들이 나도 좀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오상하게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스스로 선별하지 말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래서 구하는 거예요. 괜히 사람한테 가가지고 괜히 좀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 보면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게 어떤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열심에서 이 열심은 헬라어로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젤로스, 열심.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시기심에 관해서, 이 시기심, 시기와 다툼, 이거 할 때 이 시기에도 이 젤로스가 쓰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열심이
같은 그런 맥락이에요. 같은 에너지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시기심은 날 위해서 막 사용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막 칭찬받는 것을 막 내가 시기해. 그러면 내 안에 그것에 대한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열정이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잡아다가 가뒀어요. 그리고 죽이기도 했어요. 스데반, 얼마나 그가 아름다운 분입니까? 죄 없는 분입니까? 그런데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열심이 그와 같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심을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열심과 열정을 성령께서 항상 만져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열정과 열심이 어떻게 된다? 다른 누군가를 태워버리는 그런 시기심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내 안에 있는 이 열심과 열정이 내 삶을 이렇게 잘 관찰해 봤을 때 언제 또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이게 시기심으로 전환되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칭찬해 주면 내 안에서 막 나도 모르게 시기심이 스물스물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 나를 향하여서 경고의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너 이제 좀 있으면 너 시기심이 확 폭발할지도 몰라. 그렇게 스스로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0km 이하로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잘 모르고 그냥 대충 이렇게 가다가 벌금 폭탄 맞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성향을 내가 파악해야 돼요. 누군가가 내 음식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음식에 대해서 칭찬하면 확 열받더라.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나에게 경고의 사인을 켜야 할 순간이다.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열심과 열정, 이 큰 에너지가 다른 누군가의 꿈을 깨뜨리는 시기심으로 표현될 수 있어. 이 형들처럼.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열심과 이 열정이라는 에너지가 다른 사람의 그 꿈을 세워주는 사랑과 격려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열심과 열정이 누군가를 깨부시고 누군가의 꿈을 짓밟아버리는 시기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꿈을 세워주는 사랑과 격려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